오늘 이렇게 어리광을 떨지? 그동안 듬직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앞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좋죠? 네. 그동안 그냥 똑같은 장면을 보셨는데 이제 새로운 장면을 보시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형제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지난 주에 다 못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지난주에 몇 절까지 했죠? 예? 아니 지난주에 예? 몇 절이요? 6절. 예. 예, 그럼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또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부족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흐르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민자에게 내 심령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방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던 이 죄를 버리는 것으로 이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절도 회개가 이제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7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악을 버리는 일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물론 속죄 일날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참된 금식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뉘우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뒤따라오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던 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가 누군지 여러분도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는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자 이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누구죠? 예, 삭개오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8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정해진 월급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월급이 없는 이 세리장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뇌물을 받은 거죠. 예. 로마에게 바쳐야 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각주를 해서 로마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가 월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으면서 자기 동족의 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철면피 같은 이 존재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살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5절에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죠. 이전의 삭개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의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자기가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이제 떼어주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속여가지고 여기 이제 단순히 속인 게 아니에요. 위협해가지고 이제 속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위협을 해가지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2배만 쳐서 주면 되는데 율법에는 자기가 이제 4배를 네갑절이나 해서 이것을 되갚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그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를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라고 의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구원의 열매를 그가 이제 회심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것이 그가 받은 구원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그 아버님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모임에 왔을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된 줄 아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우리 목사들은 예수 냄새가 안 나는데 너희 형제들은 예수 냄새가 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 속죄일 날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행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까이서 보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하는 이 형제들을 보니까 이게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에 이 알맹이가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번에 호연이 결혼식을 앞두고도 다시 이제 이 코로나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속으로 뭐 기도를 새벽마다 하셨겠지만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이거 사람들 안 와가지고 이 그 결혼식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전국에서 다 왔더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못 하셨던 거죠. 이 코로나 사태에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올 줄은 전혀 이제 기대를 못 했었던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이런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지시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더 이제 귀를 기울이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그 회심을 한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이 다 이루었다. 세 가지 법이 이 로마서 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는 나라의 법, 하나는 율법,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세상 법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아무리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세상 법은요,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탐심도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비록 행동으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옮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제 악한 생각을 품으면 탐심과 같은 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수준보다 이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사랑의 법은요? 사랑의 법은 무엇까지도 정죄를 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정죄를 받을 일이고요. 이 사랑의 법은요, 남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도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의 법은요,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심을 하고 나면 이 성도들이 이제 세상 법 그리고 율법보다 더 높은 최고의, 야고보서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삶의 수준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해 하는 여하튼 삶의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에게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개로 말미암는 그 결과들이 세 가지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9절, 11절, 12절 이렇게 이제 세 구절에서 회개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회개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이것이 이제 회개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 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지요. 그런데 회개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예. 이제 회개한
결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죄악을 어떻게 하면? 품으면.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 없이 이제 그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는 동기가 무엇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예, 욕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죄를 품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기가 욕심일 경우, 정욕일 경우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뭐 기도받으러 어디 기도원에 가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고 또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더라. 또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뭐 시집도 잘 가고 가족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된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이제 능력 있는 기도를 해주는 그 기도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 드리는 쪽쪽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요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호연이 결혼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무엇보다 이제 큰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식에 참석하는 분들이 아무도 이 코로나로 해함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만약에 또 우리 다른 사람이 해함을 받으면 그냥 결혼식 하다가 그 코로나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다가 코로나 감염됐다 그러면은 또 교회 이름까지 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시지만 아무도 이 코로나로 해함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요, 하여튼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돌아가셔서 뉴스를 열심히 보신 거예요.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뉴스를 열심히 봤다. 예. 기도를 하시면서도, 기도는 저보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믿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보면 이 성도들의 결혼식이 세상 결혼식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좀 실망을 하곤 했었거든요. 하객들은 떠들고 앞에서는 뭐 한다고 하고, 이건 뭐 시장판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식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결혼식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식인데 좀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쁜 날이니까 좀 밝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결혼식을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조용한 가운데, 하객들이 떠들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이 예식이 치러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뭐 사회도 잘했고, 또 대표 기도도 아주 잘하셨고, 아주 그냥 기도가 좋았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주례도 또 잘하셨고, 그리고 또 축가는 또 얼마나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뭐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잘했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사주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죠. 저희들이 이제 그 네팔에 있을 때인데요. 네팔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5월이 되면은 이미 다 모내기가 끝이 납니다. 5월이 되면은 모내기가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가 좀 내려줘야 됩니다. 비가 안 내리면 모내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4월, 5월, 6월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내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그냥 그 논들이 다 갈라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농토가 메말라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비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형제님 지금은 파군이에요. 파군.
네팔 달력으로 파군이라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군에는 절대 비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미 비 와야 될 기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데, 뭐, 자연히 비가 내리는 그때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괜히 망신당하려고. 지금 절대 비 안 오는 때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했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비가 와서 주님 우리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수련회 하는 곳만 비가 안 온 적도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비가 안 온다는 이 파군 때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고 하면 토를 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간절히 하고 열심히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악을 품지 아니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또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발백중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드리는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느냐면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개하고 드리는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낮같이 되어진다. 영적으로요, 궁핍하게 되어지면요, 영적으로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시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 어둡던 영혼이 이제 낮같이 밝아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고집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어둠이 임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멀어집니다. 일주일 내동 말씀 한번 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고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것 중에 저도 못 먹나 그러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침에 만나를 보내줘도 그것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요리를 해서 줘도 안 먹어가지고 스스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든지 그것을 보면요, 자기가 놔야 될 그 죄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 비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을 드러내주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특징이에요.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말씀이 멀어지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어지고 집회에 참석해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네. 말씀 시간에 사라져요. 네.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 이런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영적인 이 상태가 낮과 같이 밝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게 하실 때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요, 부족함이 늘 영적으로 우리들이 부족함이 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흥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 이게 12절.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흥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재난구호금으로 새로운 것들 좀 사셨습니까? 예? 안 샀어요? 예. 저는 넥타이도 사고 또 와이셔츠도 사고 이렇게 샀습니다. 없던 거 마련하는 것도 재미있죠. 그러나 못 쓰게 된 것을 고쳐서 쓰는 재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더 재밌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도 즐거움이 되지만 이 못 쓸 것 같은 것을 고쳐서 다시 쓰게 되어질 때 그 즐거움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과 같이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참 주님께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진 이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미도 보통 재미가 아니죠. 예.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 이 마가가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마가 요한. 그죠? 사도 바울이 그때는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자고 했지만 2차 선교 여행에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했어요. 왜 그때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죠? 무익하다는 거죠.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렸느냐. 무익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이제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바나바가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로 갔지 않았습니까?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결국은 이 무익하던 이 마가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바나바는 이 부흥의 일꾼이었어요. 새로운 영혼들을 얻는 것도 정말 주님 안에서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제 못 쓰게 되어진 무익하게 되어진 이런 성도들을 회복시켜서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가치 있고 정말 즐거움이 되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앞에 있죠. 빌레몬서 1장 11절. 빌레몬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존재였어요. 왜요? 종이었는데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갔어요? 도적질까지 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익하고 해를 끼치던 이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 누가 이렇게 무익하던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또한 이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이 부흥의 일꾼이었던 것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교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있으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모임을 멀리하게 하고 성도의 이 사랑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있으면 성도들을 이렇게 해롭게 만드는 이런 이 존재가 있죠. 또 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있으나 마나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도 없는지도 모르고 와도 왔는지도 모르고 안 와도 안 왔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이제 존재.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과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늘 해를 끼치는 이런 그룹이 있다. 그리고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런 이제 그룹이 있다. 근데 사역을 할 때는 어디에다 맞춰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유익해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바나바가 또 사도 바울이 이 무익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정말 주님께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본을 끼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무익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유익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이 일이 또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요 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복음의 부흥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3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누룩의 비유는요, 기독교의 비정상적인 이 팽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 기독교의 팽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무엇에 의해서 지금 팽창이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누룩.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에 의해서 이제 이 가루 소말이 전부 부풀게 되어진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비정상적인 이 팽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어디 가나 반대를 받는 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요 계속 핍박을 받았고 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환영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죠? AD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가 환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팽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이교도들에게만 이제 전하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새벽 기도다, 금식 기도다, 철야 기도다, 성수주일이다, 온전한 11조다, 온갖 일들로 열심을 내었던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예배당을 다니던 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서 이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회복.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지향점이 천국이 아니에요. 떡 때문에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자기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편으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진리, 교회의 진리를 위한 부흥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하나같이 외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성경의 교회와 그리고 이 초대교회와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교파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교파가 있어요. 계속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쫓아서 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에요. 또 이 성직제도, 성경에 없는 이 성직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하게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진리대로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교회를 전하는 이와 같은 일에도 이제 반대와 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도 받았고 또 교회 진리 가운데 있기는 한데 성도들의 실제적인 이 삶이 어떠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 진리도 잘 알고 있고 교회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의 거룩함,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성화예요, 성화. 예.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성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팔의 어떤 형제가 계속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예요. 여자처럼. 그래가지고 머리 좀 자르면 어떻게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 안 나오다 또 교회 나오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형제 그 머리가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좀 자르면 좋지 않겠어? 그럼 또 안 나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본받으래며. 내가 그 예수님 사진 보니까 예수님이 긴 머리를 하셨더만.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베드로 전서 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그 말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처럼 사랑하고 또 자비롭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양선하고 겸손하고 하는 이런 주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자비롭고 그리고 양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남을 향해서 참아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남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혹시라도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그럼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알고 교회 진리도 알고 한 성도들이요 복음 전하는 거 이상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 부흥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실족하게 돼 있어. 무책임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 성화가 무엇인지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성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